우리 앞에 벽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지 그리웠습니다.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워서. 그리웠다 만나면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건데 눈물이 안 나고 웃음이 나오네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평범한 것을 좋아하면서도요, 이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긴 열전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세상에 참 별별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요, 그런 사람들을 그저 특이한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평범치 않은 사람을 가리켜 특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것과 특별한 것은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계성의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특이한 분을 보면은 약간의 어떤 이질감이나 괴리감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거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사람이거나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나와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게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특이한 자녀들이 아니라 특별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특이한 사람으로, 독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특이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보는 것은요, 불신자의 관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만 봐도 그래요. 불신자의 관점에서 본다는다 할지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같은 것도 그냥 특이하게 보는 것이지 절대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절대 특이한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리고 죽음, 순환, 그리고 그 부활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특이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저 감당하시고 또 나를 위해 열어주신 그런 소망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었을 때 아주 특이한 사람 중 아주 참 유별나다, 참 독특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특이하게, 독특하게, 유별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 보십시오. 뱃속에서부터요, 먼저 태어나겠다고 그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요,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어서 형을 먹이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또 도망치게 됩니다. 절대 평범치 않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라헬 포기했었을는지도 몰라도 그 사랑 때문에 20년을 일하는 거죠. 사랑을 얻기 위한 인내가 대단하다 생각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이한 사람에게는 임에는 분명한 거죠. 이런 야곱이 지금요,
완전히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세겜에 잠시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겜의 족장 그 추장의 아들 그 하몰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딸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나를 강간까지 합니다. 그리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방인의 족속들과는 절대 우리는 혼인할 수가 없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면은 할례받은 민족처럼 너희 모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라. 그러면은 우리와 통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한다 할지라면 그때는 결혼을 허락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대로요, 세겜의 그 모든 젊은이들, 다 장정들까지 다 함께 더불어서 집단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중에 있게 되니까 그때에 이제 이 시몬과 레이가,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세겜성 젊은이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제 두 아들은 집단 이 살인자가 돼버리고요, 두 민족 간은 서로 피를 부르는 무서운 피의 복수의 전쟁이 지금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원치 않냐는 곳에서, 원치 않은 사건 가운데 속에 휘말려서 지금 야곱과 그 야곱의 일가들은요,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사면 초가에 지금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능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야곱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지금 변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만 1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객관적 입장에서요, 불신자가 이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노란다 할지라면 이런 하나님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무슨 갑자기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제단을 쌓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제 보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지금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마도 불신자는요, 이런 하나님도 참 특이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쟁을 기껏 말씀하신다 할지라면은,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될 것이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느 때 나가서 공격하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런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단을 쌓으라고? 지금 한각이 이럴 때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현실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신 듯한 그런 특이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특이한 분도 아니시고 야곱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택함받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특별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고 사면초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냥 고스란히 아픔과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그때는 솔직히 자포자기한 심정 됩니다.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이 돼요. 그때 되면은요,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솔직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던 분들도 이럴 때는요,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세상 좋게 지금 세월 좋게 교회나 다닐 때냐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내가 기분이 좋고 흥이 나야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교회 나갈 그런 기분이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교회를 등지는 겁니다. 이런 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거라,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교회로 올라오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교회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말씀하실 때 과연 얼마만큼 그 말씀이 가슴속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부딪히겠느냐 이깁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그렇군요 하나님, 즉각 순종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것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보복과 살인 그리고 전쟁의 위협, 이것이 자신이 직면한 삶의 위기의 정황이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예배 제단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야곱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너 지금 이 뒤죽박죽 엉망진창되어진 이 모든 삶의 이 위기의 순간들이 과연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되어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왜 이런 보복과 살인에 그리고 이 전쟁의 위협이 너에게 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예배의 제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네가 베들에서 꿈을 통해서 나를 만났었고 그렇게 약속과 서원과 결단까지 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었건만 너는 나를 만났건만 그동안 많은 시간들 세월들 속에서 너 혹시 나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그 베델의 제단과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의 육신적인 소욕과 안목으로 그저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랬었던 거 아니었겠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는데 할지만 시급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네가 진정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를 만났었던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잃어버리고 살았었던 그 모든 예배 제단과 감격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급선무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솔직히요,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요 사람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처세술이 먼저 보여요. 이런 방법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처세술이 먼저 보이고, 물질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물질이 먼저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솔직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여쭐게요. 그런 삶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렇게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처세술이 먼저 보이고, 그렇게 물질이 먼저 보였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다 가려져 있고 인간이 먼저 보이고 처세술이 먼저 보이고 물질만 먼저 보일 때 아마도 그때가 우리 신앙의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야곱에 처해진 이 상황은요, 심각한 삶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사실 예배 제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심각한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의 순간인가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한 자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신앙부터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처해진 상황과 현실과 그리고 사람만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요, 그 상황과 현실만 원망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원망과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요, 나만을 바라보며 내 신앙을 점검해보며 내 신앙부터 예배 제단부터 다시 한번 그 감격부터 그 첫사랑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필경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엉망진창되어지고 뒤죽박죽되어진
그 삶의 위기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신가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그 주변 사람 마음 움직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권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야곱은 그저 앞으로 이제 직면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또 피를 볼 것이며 또 얼마나 또 많은 희생을 또 하게 할 것이며 그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만 생각했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 제단을 만들라 수축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야곱의 그 신앙과 그 결단과 삶을 보고 아예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북한의 모든 핵 위협과 그 모든 그런 서슬퍼른 칼날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개입하여 주셔 아예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7월 한 달은요 주일 성수에 힘쓰는 달로 저희가 지금 선포하고 7월 한 달을 더욱더 주일을 지켜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은요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죽을란다 이런 마음 갖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신앙을 말씀의 제단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이 충북교회에 나와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내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지금 직면되어 있다 할지라면 지금 내 삶이 뒤죽박죽되어 있고 엉망진창으로 좀 변해져 있다 생각하신다 할지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몰입하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예배 제단을 쌓으며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희한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 환경들이,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느끼신다는 할지라면 느끼시는 것을 끝쳐지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모든 상황과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확신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야곱의 말과 그의 가족들의 행동들입니다. 야곱은 2절 말씀에서 이방 신상들은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그렇게 야곱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은 4절 말씀과 같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 자기에게 있는 고리 다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저 너는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가를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지 아니하셨어도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만들어지려는지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겜을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큰 무덤을 파서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무덤을 파가지고 그때 세겜에서 소유하고 있는 세겜의 모든 세상적인 것, 안목적인 것, 소욕적인 것, 그 모든 이방 신상들, 그 귀걸이 하나마저도 다 땅속에 다 파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만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뭐까지 다 같이 함께 묻게 되느냐? 딸의 강간당에 썼던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그 부끄러움과 그 살인한 칼과 피, 모든 성례를 빙자한 모든 성범죄와 거짓말한 모든 복수, 이 모든 것들을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이 무덤 가운데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무덤은 장사 지내는 것이죠. 무덤은 묻는 거죠. 부끄러운 가고, 무서운 가고, 후회스러운 가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가고 다 묻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제약들 거기 다 함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3일간 계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제약과 질병과 가난과 과거의 모든 허물과 실수, 부끄러움을 모두 가지시고 모두 다 안고 3일 동안 거기 다 묻어두게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는요, 죽어서, 예외 없이 다 죽어서 우리 육신은 간에 들어가겠죠. 그리고는 뭐 무덤에 묻히든 화장하든 뭐 그렇게 되겠죠. 어차피 육신은 그렇게 죽어서 묻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4절 말씀과 같은 무덤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무덤은요, 죽어야지만 묻어지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묻을 수 있는 무덤이에요. 나의 쓴기업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운 과거의 제약들, 수치와 모멸감과 거짓과 그 모든 위선까지 등등 내가 의지를 갖고 묻어야 할 이 용서의 무덤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야만 묻혀지는 무덤, 이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회칠한 무덤, 그거 다 위선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무덤을 그렇게 금으로 은으로 해칠한다는 할지라도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다 거짓과 위선이고 그것은 다 죽은 뼈다귀들만 묻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묻을 수 있는 이 용서의 무덤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도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돼지가 젖소에게 자기의 자랑을 막 늘어놓는데 내가 인간들에게 얼마나 사랑 많이 받는 줄 아냐고, 베이컨, 족발까지 나는 다 인간들에게 다 공급한다고 자랑할 때 젖소도 말하기를 나도 인간에게 공급하는 게 있다. 우유와 치즈 같은 거를 인간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바로 살아있을 때 주느냐 아니면 죽고 나서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너는 돼지야, 너는 죽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는 걸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인간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알 수 없는 나만의 자존감이다. 나만의 프라이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죽어서 묻혀야 하는 그런 무덤에는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묻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만의 프라이드, 우리만의 자존감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무덤은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영접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이 용서의 무덤. 우리 언제든지 주의 제단에 나와 알게 모르겠지 모든 죄까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시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려버리시고 흔적조차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다 날려버리시는 그러한 사유하심 은혜가 있는 이 주의 은총과 은혜,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함으로 받들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 하나 될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트럭 운전사가 부인을 옆자리에 태우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자꾸 피곤한 이제 졸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중앙 분리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그냥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맞은편에 또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승용차가 조금 더 위험하죠. 그 승용차 운전사, 그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는 살긴 살았지만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피해자 부인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해자의 부인은 남편을 감옥으로 보낸 후에 그래도 서로 어떻게 합의를 했겠습니다만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든 간에 이제 남편을 이제 먼저 떠나보내고 또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이제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해자의 부인은 이제 채소 장사를, 시장에 나가서 채소 장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보게 됐느냐? 피해자 부인도 그 시장에서 함께 보게 됐습니다. 똑같이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 운명의 장난이냐, 이게 기구한 운명이냐, 운명으로 얘기하겠지만요. 가해자 부인은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자꾸 그녀를 멀리 피해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찌 알았는지 이 피해자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손을 마주 잡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남편 옥바라지 하랴, 자식들 키우랴, 장사하시랴, 고생이 많으시죠? 저 피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우리 함께 장사하십시다. 어려운 생활 함께 의지하며 우리 같이 이겨내십시다. 이 말 듣는데 가해자 부인이 울음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왈칵 울음이 쏟아집니다. 피해자 부인은요, 남편만 무덤에 묻은 게 아니에요. 가해자를 향한 원망, 원한, 미움, 슬픔까지 다 묻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족 간에도 서로 과거를 끄집어내요. 이미 끝난 무덤을 다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땅을 향해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요, 부끄러움의 땅입니다. 수치의 땅입니다. 범죄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서둘러 떠나고 황급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베델을 향해 올라가야만 합니다. 베델은요, 약속의 땅이군요. 축복의 땅입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저희 모두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따라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베델이라는 이 제단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이 시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갈 영원한 베델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베델의 제단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흔적들을 많이 아로새겨 가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만 지키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점점 더 지경을 넓히셔서 이제 수예배도 금요 심야도 주일 2시 예배도 새벽 예배 제단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흔적, 믿음의 흔적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의 첩경임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내게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나의 구속자는 살아있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릴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흩어버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산 같은 산덩이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신단다 할지라면 하나님께 산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시고 그 모든 문제의 그 작은 산들마저도 이제 다 격하게 만들어버리셔서 다 흩어버리시는 주의 선한 역사를 언제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 이전까지 삶은 완전 뒤죽박죽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이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무너진 네 믿음의 이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너 무너진 믿음의 이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이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문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꼭 개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특이한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더욱더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내려놓으시고 늘 제단을 쌓아나가시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늘 용서의 무덤에 언제든지 묻을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무덤을 더욱더 기꺼이 감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묻어가시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나가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이한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이하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의 제단을 쌓아나가며 묻을 거를 묻고 용서의 무덤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